성경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하죠. 구약 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0면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줘. 또 봐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족들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그래 언제든지 우리 권사님 집에 가면 예스고 그죠? 우리 집사님 집에 방문하면 예스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집에 드시던 거 싹 어디 집어치우면 안 됩니다. 더 싹 내놓고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그런 관계라 되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이웃집에나 이렇게 형제간 집에 이렇게 가보면 누가 가면은요 먹던 거 막 다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소리만 들으면 알아. 그 사람은 항상 와서 애 먹이는 사람들 오면 다 치워버립니다. 그죠? 원래 좋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놓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삶이 전체가 다 그렇게 바뀌어요. 오늘 이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요하고 그죠? 그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차근차근 본문 우리 잠언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공과 의가 있어서 그죠? 남을 속이는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배우려고 하면 자세가 벌써 겸손해야 됩니다. 그 무술을 배우러 가도 그죠? 겸손해야 가르쳐주죠? 하다 못해서 여러분 뭘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자세가 벌써.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도 안 들리고 배울 수도 없고 그죠?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겸손해야만이 들리니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면은 들립니다. 그런데 안 부족하고 교만하면요 그게 안 들린단 말이죠. 넘치면 교만이라는 말 속에 넘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넘치면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잔 위에다가 제가 물을 가득 부어놓고 또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심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겸손해져야 진리가 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버리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배우고 듣고 알고 한 선지식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단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빈 마음으로 준비하는 아니면 빈 잔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 이게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싹 들어가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는 자세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우는 거죠.
그래 이게 교만이 오면 너가 욕먹고 겸손한 자는 더 지혜를 얻는다. 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한다. 멸망케 한다. 그래서 정직한 자나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망한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스 하면 예지 그죠? 예 해놓고 또 아니요 하는 사람은 성경이 싫어한다 그러죠? 여러분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요. 예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또 다른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요. 야, 너 왜 그리 복잡하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거거든. 그리고 이해해도 하나님 믿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안 할지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반복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 합시다. 아멘 하면요. 그냥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내일 돼서 또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고,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딱 한 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고, 그죠? 그냥 출발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뭐 또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 뭘 그러면 주실 건데요. 막 자꾸 이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이, 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나올 거니까 단순하게, 그죠? 가는 그런 믿음이 좋은 건데. 자, 여기 정직한 자나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한 마음으로, 그죠?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재물 가져가면 소용이 없죠? 아니면 여러분, 재물이 있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으면요. 그 무익하죠?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걸어 다니고 여행할 수 있을 동안에는 써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써야 돼. 참 그게 잘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재물을 붙들고 있어 봐라. 그게 너에게 도리어 무익이 아니라, 여러분, 화가 되겠죠, 화가. 안 그렇겠어요? 재물이 있으면,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만 하면 돈을 지키는 수준밖에 안 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되고, 그죠? 그리고 노후에 쓸 수 있을 만큼 준비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쓰는 겁니다. 그게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산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한 60대까지 한다고 보고, 그죠? 60대 이후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오늘 버린 거 오늘 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해 놓고, 그죠? 그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해놨는 모양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그죠? 어려운 일이 없다. 그게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된다. 그래서 사특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사람은 옳은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대구에 있던 분인데,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실명을 그런 못하게 하니까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방송에 나가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을요, 사람은 못해요.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너무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장로님 아들인데 나중에 결국은 감옥에 가더라고, 감옥에.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돈을 안 가져도, 그죠? 남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걸려버리면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자기가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없으면 일을 벌리면 안 되죠.
남의 걸 가지고 벌리면 아주 위험한데,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런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 그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다. 특히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주식 회사 간판 달고 있는 회사 중에, 그죠? 자기 자본이 절반 이상 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회사 갖고 있는 사람 치고 개인 회사는 모르는데 주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는 자기 자본이 30%도 안 되는 회사가요, 태반 이상이고, 자기 재산의 절반 되는 회사는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넘어져도 합법입니다. 그렇게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아요. 잘 되면 주식 나눠가려면 되고, 못 되면요, 못 돼도 관계없어. 합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느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요, 명예나 권리나 권세나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유명도 쳐다보지 말고 성실히 일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더 알찌고 그런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사실은요. 주식회사는 깡통입니다. 건설회사, 주식회사는 더 깡통입니다. 자기 자본이 10% 미만이 태반이니까 전체 다 빚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죠. 우리 사회가 거진 대부분 다 그래요. 위험합니다. 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 악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출발한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에 걸리면 그 욕심에 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건물입니다. 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악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하다가요? 욕심을 부리다가 옳은 소망 하나 이루어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아까 제가 그랬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장깨를 부리다가 기술이 있는데 너무 많이 벌려서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죠?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한다. 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자기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얼마든지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거 환난을 당해도, 그죠?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악인은 자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팠던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말을 딱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많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입으로, 그죠? 그 지식, 거기다가 입에 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왜?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많게 하니까 의인은 그 지식, 말을 절제하는 지식이나 좋은 말로, 그죠?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래서 제일 1번은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제일 두려우냐 하면요, 여러분, 일을 해 나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잘못되는 일은 전체 다 상대편, 잘한 일은 다 자기가 잘한 거,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다가 혹시 그런 사람이 한두 번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불평하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말했죠. 사특한 자는 그 이웃으로,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지혜가 딱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탁 시작할 때 내한테 불평 안 해도 그 사람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평을 하는 것도 결국은 방향만 틀면 여러분에게 불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평이든지 불평을 넣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불평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한테 불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잘 보라는 겁니다. 자, 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두 개 다 좋아하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할 때는 왜 즐거워할까요? 이거는 진짜 잘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의인이 형통하니까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데 이때 기뻐 외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워낙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저 사람 안 잡아가나 했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뭐 죽은 김에 잘 죽은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그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사람에게 그래 잘 죽었다는 그런 기쁨하고, 그죠? 좀 다르죠? 기쁨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이웃이 지혜 없어도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계속 잠언서에는 말을 아끼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지혜 없는 자를 만나도 그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죠?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해가지고 중학생들이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가는데 누가 어른이 뭐라 했더니 어른을 막 치더라 그러죠? 여러분, 중학생이 담배 물고 가면은 말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 이게 사람 안 된 사람을 괜히 건들면 여러분이 낭패를 당하니까 참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지. 아무나한테다 아무나 말하면 여러분이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되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된다. 여기 지혜 없는 자를 만났는데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당하겠죠, 그죠? 지혜 있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잘 그냥 잠잠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할 일이 없어서 남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떤 유행가가 그런 말이 있었죠. 남의 말을 뭐 하지 맙시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그죠?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래서 이것도 말을 참는 거죠. 남의 비밀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요,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아. 또 저쪽 교회에 돌아가는 사람 다 알고요. 또 한 군데 상황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서로 이간시켜 싸움 붙이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죠? 그 상대편인데 우리 권사님 욕하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안 했거든. 하면 가서 싸움하니까 또,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 사람들을 온 교인들한테 다 이간시켜가지고 이중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 바라보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좋은 말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온 교인을 다 까불려가지고 온 교인을 다 이간시켜버리고 서로 상처를 내게 해가지고 교회가 냉랭하고 서로 대화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서로 감정이 섞여갖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교회를 사탄에게 내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본문대로 가만히 하면요. 여러분, 뭘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인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입. 여러분 스스로 해봐요. 여기 입.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고 나서 그죠? 말은 다시 하고 서로 담을 수도 없어. 그리고 취소 이런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조심을 하는데 이 방송이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그냥 우리 인터넷상에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냥 공개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듣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11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실수할까봐 항상 조심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는 걸 그죠? 다 녹음해가지고 누가 들으면 괜찮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말한 걸 만약에 녹음을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안 괜찮으면요. 목사가 무슨 해갖고 요 말 한중에 몇 개를 딱 잘라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요. 이덕우 목사 죽습니다. 왜냐 앞뒤 다 잘라버리고 중간에 있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어디 갔다 하면요.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돼. 대단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은요. 제가 그냥 입 조심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경건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게?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남편. 남편한테 제일 조심하고, 아내에게 제일 조심하고, 그죠? 아이들에게 제일 조심하고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제일 조심하고. 여러분, 존경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제일 존경을 받아야 될까요? 가까이 사람. 그러면 제일 조심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제일 불행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여러분, 누가 막 좋아하고 다 필요 없고요. 연예인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 내 사랑해 물어봐.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네 사랑 안 한다 그렇게 말할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한테 제일 조심하고, 저 딴 데 교회인 만나갖고 함부로 말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이 교회까지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고 다 덮어준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남을 험담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드러내고 남을 실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골라가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도략이 없으면 여러분 지도자 되는 사람이 어떤 계획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도자가 계획이 있으면 그죠? 계획이 많으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 권력을 안 집어서 모르는데 여러분 권력을 지면요 붕붕 날아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기 살려고 자기 어떤 부정 축제를 하려고 하면요 백성이 다 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권력을 진 사람이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우리 박 대통령이 그죠? 십몇 년을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우리가 외국에 있는 그런 선진 기술을 받아오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어떤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놔두고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요 정도까지 사는 건 그죠? 지도자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한 50년 만에 그죠? 100배를 뛰어넘게 살 수 있는 나라는요. 이 인류 역사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거요, 온 세계가 부러워해요. 그럼 우리는 뭐 박 대통령 별로 존경 안 하는데 밖에서는, 외국에서는요, 박 대통령 존경하거든요. 공과 사가 있겠지 뭐, 그죠? 있는데, 여러분, 한 면만 잘 보라고. 그 계획이요, 대단한 계획이 있었거든. 제가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이게 비행기, 그죠? 대한항공산업, 그 대한항공 사장이, 그죠? 그냥 대한통운인가 뭐 이런 항공에 대해서는 아예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이런 운수업, 그게 이제 이렇게 뭐, 큰 추력에다가 짐을 실어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장을 불러가지고, 항공회사를 한번 해보라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항공회사를 하면요, 자기 회사에 있는 거 다 날아가, 실패하면 다 날아가니까, 그 자기 직원들하고는 다 의논을 했대. 조중훈 그 사장이. 박 대통령이 부르니까 그 사장님 가갖고는 조심조심 끝에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 이제 회장 다 의논을 했대, 회사에서. 그래, 내가 그래 할게. 그래, 박 대통령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하든지 못한다고 얘기를 잘 하고 오십시오. 그래 하고 올게 해갖고 청와대 갔답니다. 불려가지고. 가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 조정은 회장 보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게 앞으로 커지려면은 항공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명령을 했대. 박 대통령이 명령을 하니까 회의하고 갈 때는 안 한다 해놓고, 그죠? 그 자리에서 가서는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너 못하고, 그죠? 예 했대. 예. 그리고 이제 오면 이제 다 망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항공기술이라는 게 아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헬리콥터도 한 대 없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회사를 만들어라 하니까, 그래, 이제 자기 버린 거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냥 너 못하고, 그래, 돌아왔대. 그래, 직원들한테, 그래, 뭐, 왜 이해하고 왔습니까? 하니까, 감히 그 대통령 앞에 놓으라고 했다가는, 자기가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고,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거기 놓으라고 아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 그 분위기가요. 그리고 그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더랍니다, 카리스마가. 그래서 놓으라고 대답을 못하고 왔대요. 그러니 그때부터 억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항공회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했대, 억지로. 억지로 했는데, 대한항공이 지금은 어때요? 온 세계를 누비고, 그죠?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다고. 자기 조중훈 회장이 직접 자기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아무 계획도 없고, 그죠? 모사도 없고, 뭐 방향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러면요, 교회고, 나라고요. 다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까지 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서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요, 지금은 허허벌판인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캐치를 가지고 19년 만에, 그죠? 100년을 뛰어넘은 건 100년? 서구의 역사 100년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럽보다 더 잘 살잖아요. 이런 것이 조그마한 사람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면은요,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떤 한면.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다른 길로 갔는데, 현대에 저기 어디고, 울산이 아니고 포항이죠, 포항제철. 포항제철도 모래 땅에다가, 그죠? 그냥 포항제철 이름만 내자 써갖고 갖다 꼽았대. 그래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리고 거기다가 포항 모래 사장에다가 포항제철 회사 이름 하나 적어 놓고 외국의 자본을 끌어오고 그 공장을 세워갖고 지금 포항제철이 온 세계에다가 철강 회사를 수출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그죠?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뭘 하고 살 것이냐, 이런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이 분명히 따를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분명한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그죠? 한 사람씩 우리가 전도해요.
그래,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 가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을 겁니다. 교회 한번 가볼랍니까? 그래 물어보면 잠자기 위해서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피곤하면 집에 가면 잠을 깊이 자니까. 집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무슨 또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날아다니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잠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계획을 품고 있어야 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여기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그죠. 장기적으로 분명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입어도 보정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래서 보정 쓰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왔죠. 피해 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또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 그걸 존영이라 하는데 유덕한 여자, 덕이 많은 사람. 그렇게 거기다가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 그렇게 해도 돼요. 유덕한, 덕이 많다. 덕이 많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이 너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남자가 되게 피곤하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을 많이 부리지 않는 사람, 그리 적어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을 때, 나쁠 때가 너무 많이 교차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 죽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남편을, 이렇게, 남편 장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남자가 부지런한 것이 참 좋은 거다. 그런 얘기죠. 남자가 만약에 거꾸로 격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산을 못 얻는 거죠. 그죠? 부지런한 것이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죠? 생각이,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말에도 있는데요. 길에 걸어가는데 가만히 가고 있는 고양이나 개를 발로 차버리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거 안 좋은 사람이면 보나마나,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자한 사람은 짐승에게도 인자하고요. 꽃에게도, 그죠? 관심을 가지고 꽃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 이게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문의 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얼굴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자꾸 얼굴이 못생겼네, 키가 크네, 남자답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씨가 고와야 됩니다. 시집 장가 가버리서 뭐 이게 안 닿는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볼 때 그래도 여러분 우리도 뭐 사이도 보고 뭐 며느리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편을 볼 때에 볼 수 있는 눈이 어떤 거 오늘 여기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할 때 잔인한 것이, 그죠?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인한지,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아니면 취미 아니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품은요,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야곱의 성품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고 형걸 다 빼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근데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가지고 난 성품이 있거든요. 그 에서는 별로 욕심이 없고 사람이 털털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 전체 다 야곱 같잖아요. 그죠? 다 욕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도 많고, 세상 욕심도 많고, 그리고 야곱 같잖아요. 이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럼 물론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바뀌긴 하지만, 다는 안 바뀌어요. 그죠? 성품, 그거 중요하거든요. 성품이, 이 사람이 이렇게 유덕하거나, 그죠? 또 인자하거나 이래야 되지, 성품이 처음부터 잔인하거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사람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 만나는 데 따라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어떤 남편 만나가지고 내 평생 고생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 선택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이웃도 좋은 이웃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악인은 싹을 받는데 허무한 그런 싹을 받고 아무것도 없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제2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의를 뿌리는 열매는 또 확실한 게 있는데, 자,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거니와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패례하다 할 때, 그죠? 마음이 온전한 자하고 패례한 자하고 반대잖아요?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만, 마음이 패례한 자, 온전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자꾸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죠? 출발하면, 끝까지 그냥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 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손들은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런 얘기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뭘 삼가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뭘 삼가하네요? 거기다가 말이라고 적어놔야 돼. 그럼 뭘 삼가하는지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얼굴은 미인인데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뭐라 해요, 우리는? 아따, 꼴값 한다. 그럼 뭐라죠, 그죠? 이렇게 얼굴이 미인이면 말도 곱게 해야 돼, 곱게. 예. 그래, 여러분, 한성질 하는 사람들, 여자들, 지난번에 누구죠? 땅콩 해양인가 유명한 조연아? 좀 유명한 사람이 왜 그리 한성질 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다 버렸을까, 그죠? 그래서 꼴값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여기다가 자문에다가 잘 적어놔요. 한 번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물론 속에 성품에 그날 무슨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늘 그래 했는데 이번에 드러났겠죠, 그죠?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사람인데, 그죠? 재벌가의 딸인데, 한 번 저렇게 해가지고 공개돼가지고, 저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문을 안 읽어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이렇게 안 고쳐가지고, 그래, 여기 아름다운, 그 여자는 별로 안 아름답던데, 그래, 아름다운 여인이 말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성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골이 같다. 돼지코의 근골이가 아니라 지금 죽을 지경이죠, 그죠? 죽을 지경이다. 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는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물을, 그죠? 좋은 일에. 이것도 내일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오늘 구제한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흩어 구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걸요. 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준비도 충실히 해놓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기본적으로, 그죠? 성도의 가정이 안정이 되고 또 안정이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죠? 풍족하고 그러면 허투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요. 그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그죠? 그리고 씨가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건데 올해 그냥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냥 딱딱 끓여가지고 씨까지 그냥 다 삶아가지고 밥해 먹다. 그럼 내년에 농사는 어떻게 지요? 놀려? 우리가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굶어 죽어도 이 베개 밑에 씨를 종자를 가지고 있대. 그 내가 유식한 말로 한문으로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돼서. 침전 뭐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진짜 농부가 굶어 죽었는데 가보니까 내년 씨앗을 이 베개 밑에 넣어놓고 죽었더랍니다. 그거라도 먹지 그래. 그 정도로 정신력이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그 이불도 하고, 뭐, 쏨도 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 못 부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럼 내년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이 유족해지고,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하면요. 그럼 뭐, 헌금 그거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단 교회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번 건강 체크하러 온답니다. 오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 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준대. 제가 볼 땐 하나님은 안 채워줘. 빚을 냈는데 어떻게 채워줘, 그죠? 자기가 다 갚아요. 이게 잘못된 건데, 여기 지금 우리가 헛헛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헛헛구제하고, 그렇게 할 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소득권이 되는 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해. 소득권이 되는 걸 다 잘라가지고 그걸 다 교회에다 바쳐버리면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죠? 만약에 올해 연말에 예수님이 온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 했는데 올 연말에 예수님 안 오면 어떡하려고? 앞으로 50년 남았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게 시한부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잘못된 거다. 있는 사람이 가도 아껴도 나중에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거꾸로 자신이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기도, 구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금식, 기도, 구제 이게 의입니다. 의. 근데 그 중에 들어있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의죠. 네?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의죠. 그죠? 봉사하는 것도 의입니다. 자,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해 주시고 윤택하다는 말이 기름이 잘잘 흐른단 말이거든. 네? 여러분 윤자가 기름이 흐른단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죠 기름이 흐르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흉년이 왔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 쌓아놓고 안 내놓으면 안 되죠, 그죠? 흉년이 오면은 자기 식량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흉년이 왔는데도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인데 쿠데타가 일어나겠죠, 그죠? 폭동이 일어나겠죠, 폭동이.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부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부자 됐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산 시내에 전체 아무도 안 살고 내 혼자만 살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 넓은 이 마산 시내 안에 내 혼자 살면 행복하지 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지. 여러분 다 없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누가 알아줘야 잘 살죠. 그죠? 사막에 가서 혼자 잘 살면 잘 살겠어요? 사람 많아야 그게 지옥이지.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사막에 가서 혼자 살아봐. 그건 죽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체 다 골고루, 그죠?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는 것도 공이고 구제하는 것도 공이고, 그죠? 이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니까 이것 자체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니까 저가 불쌍해서 우리 교회 가서 도와줄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 저가 왜 불쌍해? 안 불쌍하니까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불쌍해? 그래요? 그 어떤 집사님은 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몇 사람밖에 없는데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새벽기도 가야겠다. 막 그 생각 좋기는 좋은데 제가 거꾸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불쌍해 보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요. 11조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공의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막 이 11조 해가지고 뭐 이게 교회나 막 자꾸 크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런 것도 그죠. 우리 어린애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가지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렇게 처음에 그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자기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흉년 때에 곡식을 내놓는 자,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것도 공의죠, 그죠? 공의. 맞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대문 딱 닫아놓고, 그죠? 그 쌀 한 대 한 5만 원씩 팔고 10만 원씩 팔면 돈은 되는데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 얻어 터지겠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그죠,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어려우면요, 곡식 창고를 다 열어놓고,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내어놓고, 그죠, 더 싸게 팔아야 돼. 평소대보다 더 싸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 아니고 이 13년도인가, 저기 거제에 있는 거제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릴 때, 거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거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제가 좀 공부를 해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제 사람들이 왜 잘 살게 됐는지 제가 공부를 해야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거제 사람들이 그전에는 못 살았대요. 그전에는. 그래, 언제냐 하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그죠? 또 6.25 전쟁 중에 거제도에 뭐가 있었죠?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포로 수용소. 그게 인민군들을 사로잡으면 북한에 보내주면 다시 또 저쪽 군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북한에 가고 싶다 하면 끝까지 북한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 보내주고, 그죠? 나는 북한에 안 갈란다 하고 전향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다가 수용을 해서 저분들을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라는 게 저 포로 수용소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그런 힘이 없었어요. 전쟁 중이니까, 그죠? 관리가 안 돼. 그래서 그 거제도에 있는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도와줬답니다. 어떻게?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거제도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곡식을 흉년 때 전쟁이 났으니까, 그죠? 그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풍족하여진다 했는데, 이 거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진짜 돼버린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했는데,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게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유지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거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혔더니, 다 따라 하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그 몇 년이나
우리 전쟁 끝나고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거제 사람들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리고 전쟁 나면 욕심 부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뭐 한몫 챙기자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돌봤대. 자기 동포라고. 여러분 봐봐요. 전쟁을 쳐내려와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 사람들은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군인들이 무슨 그 젊은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언젠간 저기 부산의 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죠? 거기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돼서 벌어먹고 살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저 부산항에 그지 짐을 나르는 하역하는 일꾼으로 영도에 가서 살면서 그 어떤 기자가 일반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북에서 이쪽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거제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잘해주더랍니다. 그게 이걸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일반 기자 입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종합해갖고 보니까 이 거제 사람들이 복받은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 나이가 한 80쯤 다 돼가시는 분이 그때 만약에 거제 사람들이 우리를 안 도와줬으면 자기들 다 굶어 죽었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 거제 사람들은 지금도 좋아하더라고 그분들. 그래 제가 가서 이 설교를 하면 저도 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 안 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실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80이 됐는데 그 기억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반 기자가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실천 안 하면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절대로. 그래 거제 사람들이 참 누군가 그 지도자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거제에 대우조선소가 있고 그죠? 거제에 어떤 이런 조선 산업이 발전을 해서 거제가 우리나라에서요 잘 살기로 그 몇 위 안에 돕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을요 반드시 돌봐주신다고.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교회 개척했는데 음으로 양으로 그죠 표 안 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저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우리가 뭘 찾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바람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고 교회가 방해를 합니다.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진주에 있을 때도 그걸 느꼈고 지금 느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필요하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반드시 번성하고 일어나게 된다.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사람을 우리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부, 또 자녀, 형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그죠?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직접 늘 경험하고 감사해요. 예. 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면 악인과 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겠느냐. 의인도 때로는 힘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로운 길을 따라가라고 계속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와 닿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 머릿속에 늘 계산을 하는 그런 계산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단순하게 우리 심장 속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머릿속으로 너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생각 속에 잡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심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종된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의로운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성령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